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강해적 설교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번 주에 주신 마음과 그 주제에 대해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조금 인용하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의미에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헨리는 루시와 사랑에 빠집니다. 데이트를 한 다음 날 헨리는 루시를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하는데 루시는 헨리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루시는 안타까운 전향성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사랑해요 하다가 오늘 아침에 누구세요? 이러는 것입니다. 이제 미칠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 좌절 속에 살 수 있었던 이 남자 주인공 헨리는 생각을 전환합니다. 주인공은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여주인공에게 매일 다른 프로포즈를 선사하면서 그녀와 매일 그렇다면 사랑에 빠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첫날만 연속되는 하루를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첫 키스만 50번째 이렇게 되고 첫 키스만 50번째. 이것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한때도 그 박스 오피스 1위를 했기 때문에 보셔도 좋아요. 또 줄거리를 방금 조금 듣고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성분들은 우리 자매님들은 매일 새롭게 프로포즈를 받는 이 여인이 부러우신가요? 우리 남자들은 또 이게 뭔 고생인가 싶고 이상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때로는 원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잊어버리는 이 여인이 부럽기도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그게 부럽기도 하고 또 사랑의 첫날이 연속되는 그 설레임을 다시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이 영화의 내용이 오늘 나누려는 말씀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잊어버림과 새로움입니다. 잊어버림과 새로움. 오늘 말씀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첫 마음, 새로운 시선, 오늘 설교 제목에 의하면 그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 첫 마음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기로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내가 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볼 때는 구원 받을 자가 없고 육신을 따라 볼 때는 아무리 온전해도 다음 순간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겠다. 예수 안에서 보겠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온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그러나 이 주 안에서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시선, 구원뿐만 아니고 이후로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을 향해서 길을 여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새롭게 보는 힘이라고 설교 제목을 나누었는데 여기에 한 단어를 첨가하면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주제가 더 정확해집니다. 뭐냐? 사랑은 새롭게 보는 힘에다가 한 단어를 추가한다면 사랑은 다시 매일 새롭게 보는 힘, 사랑은 다시 새롭게 보는 힘, 매일 새롭게 보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교회를, 성도를, 부부가 서로 또 자녀를, 환경을 어저께까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보는 힘, 그게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자식이 어제까지 어떻게 했든 오늘 다시 그를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제 일로 계속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냐? 중요한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다시 보는 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다시 보는 힘이 있는가 나한테는?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아픔, 상처, 혹은 자신의 자랑까지도, 혹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선입견, 어제까지 저 사람이 변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다시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 안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다면 뭐냐? 필요한 힘이 있다면 새롭게 보는, 그렇다면 이 힘 이전에 한 가지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힘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첫 번째 대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 네. 그러기 위해서 이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잊어버린 힘. 미스터 메모리로 불리면서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의 기억 천재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이름이 솔로몬 세르셉스키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억 천재로 기네스북까지 올랐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망각입니다. 그가 평생 기억의 황제로 살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기억이 아니라 망각이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은 기억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과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아예 망각이야말로 인간의 생존에 기여한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각이야말로 인간의 생존에 기여한 1등 공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제하고 적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도 적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남아 도는 영양분이 비만과 생활 습관병을 일으키듯 필요 이상의 생각은 스트레스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쌓아둔 물건이 쓰레기가 되듯이 쌓아둔 생각들도 부패하여 독소를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제 아내는 히스토리칼합니다. 듣는 사람이 아니 히스토리칼이 아니고 혹시 히스테리칼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다시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히스테리가 아니고 히스토리컬합니다. 항상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제 아내는 히스토리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생각해내면서 수천 번씩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실수와 실패,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상처를 끊임없이 재활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의 살까지 덧붙여가지고 합니다. 필요 이상의 살까지 덧붙여가지고 이 안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키우는 사람이 있죠. 꼭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선입견과 자기의 경험과 판단에 쉽게 묶이는 것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뭐냐? 잊어버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 안에서 사랑한다면 잊어버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기 위해서는 이 잊어버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알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본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고 새롭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를 사랑 안에서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을 표현할 때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가까운 표현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데 가장 좋은 표현은 사랑 안에서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잊어버리는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이 끝이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주님께는 어떤 힘이 있냐면은 잊어버리는 힘이 주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에게는 정말 없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잊어버리는 힘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이 아는 것 플러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뒤에 것까지 전부 다 까발리면 여기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는 잊어버리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신약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100번을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100번을 버려도 할 말이 없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안 되겠다고 다른 민족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이 민족을 붙드시고 결국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사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왜 이것이 하나님이 가능한가?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을 보면서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길까? 버려도 당장 할 말이 없는 백성인데 이 마음이 생길까?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기로 하셨다면은 여기에서 이 자리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죄악들을 잊어버리지 않기로 하셨다면 우리의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뒤의 일 분명히 다 그 뒤에 일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그 뒤의 일, 그 뒤에 그 행동, 그 뒤에 있었던 그것까지 주님께서 만약에 다 드러내시고 더군다나 그 마음의 그 의도까지 품었던 그 마음까지 다 아시고 들춰내셔서 심판하시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자가 단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잊어버리기로 결정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힘이 있다면 우리도 가져야 될 힘이 있다면 그거는 사랑은 잊어버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도 과거에 묶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되 나머지는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뿐만 아니고 내 마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것도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어떤 일도 어제의 실패와 좌절도 잊어버리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그 믿음의 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성공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방법론을 절대시하는 과오를 범하는 현상을 아놀드 토인부는 그것을 휴브리스 이렇게 말해서 휴브리스가 뭐냐? 오만 자기과신 이런 겁니다. 휴브리스 그렇게 불렀습니다. 변화하는 현실
자신의 옛날이 아니고 자신의 지금의 신앙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경험과 나 예전에 이렇게 믿었는데 과거의 경험과 때로는 성공 그것들을 여전히 과신하면서 오늘의 어떤 그 새로움 그 오늘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잊어버려라. 때로는 그래서 내 성공도 잊어버려라. 내가 예전에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거 그것 때로는 잊어버려라. 내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교회했다고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교회는 아니 지금 경험해라. 지금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이 잊어버리는 힘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이 망각은 종류와 관계없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망각이 정의라고 그럴까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정보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망각은 뭐냐? 다른 정보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망각은 그저 잊는다기보다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 때에 그 다음에 그 방에서 나머지 정보는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에 앉아서 생각을 바로잡자 좋게 생각해보자 해보자 방에서 불 끄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억과 추억들을 담을 때에 다른 것들이 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각은 뭐냐? 다른 정보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버리는 것. 이게 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그 어떤 정보를 지우시기 위해서 무슨 정보를 주님께서는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그 정보가 우리의 옛 정보를 떨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는 그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옛 정보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들 오늘도 찬양하십시오. 오늘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때 나머지 정보가 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가? 왜 믿음이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왜 그러는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고 섬기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옛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안 들어오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안에서 계속 썩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픔,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어떤 기억, 상처, 혹은 내 자랑이라 할지라도 왕년에 나는 예전에 신앙생활,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시선, 그 모든 것 오늘 성경도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거기가 어디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잊어버리는 것.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잊어버리셨습니다. 다 십자가에서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잊어버리는 힘. 사랑은 잊어버리는 힘.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같이 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 시작. 사랑은 두 번째 새롭게 보는 힘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걸 봐라. 헬라어로 보면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 천재 화가 고호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한때 그는 프랑스에서 그림을 그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변에 위치한 화실 창밖으로 넘어가는 석양을 보았습니다. 붓을 든 고호는 꿈틀대는 그 특유의 태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호의 곁에서 그를 돕던 젊은 조수가 그 석양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 지금 빨리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그림 그리다 말고 왜 갑자기 집에 가려고 하는가?
가족들에게 저토록 아름다운 석양을 보라고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석양은 거기에도 있을 것이고 그대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볼 건데. 그때 조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30년 가까이 이 해변가에 살았지만 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토록 아름다운 석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우의 그림을 보면서 항상 보던 아름다운 노을의 모습을 이 조수가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이 동네에 살면서 이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웠는가? 고우의 그 석양을 바라보며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서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을을 우리 가족에게 다시 한번 보라고 내가 말해줘야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에게는 너희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너희는 맹인이구나. 너희는 못 보는구나. 때로는 선입견과 편견에 가려서 못 보고, 또 못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숙함의 함정. 이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오늘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을 다른 것을 뺏기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봐도 노을이라서 감흥이 없습니까? 지난주도 항상 예배 드렸는데 뭘 또 새롭게 뭘 보기, 항상 보던 노을이라서 감흥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오늘 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도 새롭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드렸던 이야기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고우 이야기처럼. 방금 드렸던 이야기처럼 나는 그냥 항상 드리던 예배, 별 감동 없이 그냥 참여했는데 때로는 졸기도 하고 감흥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예배 끝나고 같이 똑같은 예배를 드렸던 어떤 성도와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드린 예배와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드린 예배와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우가 바라본 석양이 사뭇 다른 거예요. 그 성향을 그 석양이 다시 봐지는 거예요. 그 성도가 드린 예배가 내가 드린 예배 맞나 싶어요. 똑같이 봤는데, 석양을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은 찬양인데 말 그대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스포니처럼 흡수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 어떠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혹시 반대쪽으로 사뭇 다르게 느끼면 안 되겠죠? 반대쪽으로 사뭇 다르게 느끼면 그러면 안 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렇게 이 예배에서 고우가 석양을 보듯이 그 아름다운 예배를 봤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니까 나하고 사뭇 다르게 예배를 드린 거야. 반대편으로 나와 사뭇 다르게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안 되는 포인트만 어떻게 그렇게 쫙쫙 꼽아내는지, 요건 좀 그렇지 않았어? 요건 좀 그렇지 않았어? 은혜가 안 되는 포인트만 쪽쪽 뽑아내가지고 내가 드린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노을이 그때로 아름다웠는데, 야, 맨날 보는 노을이 거기서 거기지 뭐가 아름다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옵소서. 새로운 시선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새로운 시각으로 이 예배를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시선으로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7개월을 깨우시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의 7교회는 이 땅 위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첫 번째 교회에 대한 그 교훈은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예배소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야,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이다. 그게 뭐냐?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게 요한계시록 7개에서 첫 교회에게 딱 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 좋았던 그때, 목장 가족들과 일주일에 은혜를 막 나누고 싶고, 주일이면 빨리 챙겨서 미리 교회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예배가 기다려지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왔는데, 지금은 대놓고 찬양하자 그래도 찬양이 잘 안 나와. 찬양하는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해도 찬양이 잘 안 나와. 마음이 잘 안 열리고, 시간이 흐르고 익숙해지고, 새롭게 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다른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특별할 기대할 것이 없어지고 의무감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교회를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교회를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 새로운 기름 부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어가질 못하고, 그 첫사랑, 그 첫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다시 새롭게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보는,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새롭게 바라봐야 돼요. 오늘의 예배는 항상 드리던 일주일에 1시간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그토록 받고자 했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1시간만을 택해라. 너한테 마지막 남은 시간이 1시간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는 그 시간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1시간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요. 예배는 이 1시간 참여했다, 이 1시간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 한 생명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드렸다고 나 예배 드렸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나를 드렸으면 말씀하십시오. 나 오늘 예배 드렸다고. 그게 예배요. 1시간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고 나를 드렸으면 그게 진짜 예배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내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마음과 태도가 아니고, 내가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은혜도 은혜지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예배자의 마음과 그 전인격적인 태도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예배입니다. 앉아가지고 오늘은 은혜가 되냐 안 되냐 그걸 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그 은혜는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는 부어주셔요. 그게 예배요. 그게 예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첫 마음, 이 첫 시선,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시선, 그것과 이 반대가 있는 개념이 있다면은 그게 아마 친숙함일 것입니다. 혹은 익숙함이 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익숙함의 함정. 예수님이 그런 예가 있었죠. 예수님이 하루는 친족들과 그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적을 막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네와 친족들과 그 마을 사람들, 예수님이 자라난 곳, 거기 가가지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못 받고, 저 예수가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았고 어려서부터 봤는데 막 메시아라고 그러고 막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막 기적을 행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동네에서는 기적이 잘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역사가 잘 안 나타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자기 집과 자기 친족 그 마을에서는 홀대받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친숙함의 함정이에요.
친숙함, 익숙함 거기에 빠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보았던 예수님을 보았던 그 시선이 바뀌지를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친숙함의 함정으로 놓치고 있는 본질이 있다면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숙함의 함정으로 놓치는 것, 항상 드렸던 예배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지금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하늘과 땅 위에서 중요한 예배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사랑으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다면 뭐냐면 이겁니다. 새롭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제 어떠했든 오늘 다시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 은혜의 힘이 없으면 잘 안 됩니다. 왜? 그 인간 그 어제 그게 나를 잡기 때문에 쉽게 안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그 힘이 생깁니다.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그 힘이 생겨요. 매일 새롭게 보는 힘입니다. 어제 어떻게 했든 오늘 주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도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저 인간은 변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저 사람은 지금 10년 동안 5년 동안 뭐 몇 년 동안을 고면해도 반응이 없어요. 순종하진 않아. 그때마다 뭐가 필요하냐?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새롭게 보는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새롭게 보는 힘. 어제의 그 기억이 나를 붙잡을 때에 내가 오늘 다시 바라봐야지. 이 마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하셨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라고 나눌 필요 없다. 누구라고 나눌 필요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되어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 자녀를 볼 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성적과 외모와 세상 기준으로 자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기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부모의 계획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구제불능도, 어떤 사람은 목회자들을 또 때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때로는 오히려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사역자들에게도 나도 그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크지 않은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역을 왜 합니까? 사람이 안 변하면. 사람이 안 변하면 사역을 왜 합니까? 차라리 세상에서 돈 벌고 말지. 사역을 왜 합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보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더 저런 애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물론 뭐 열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과거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옛날에 그렇지 않은 몇 년 전만 해도 저러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여러분 청소년들만입니까? 노인이어도 주님 앞에 다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녔던 것이 이런 건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문화에서 교회 다녔는데, 아니요. 노인이어도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때론 더딜지라도 새롭게 되었고 또 새롭게 되어갈 것이다 라는 그 사랑의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인간한테 지금까지 수십 번을 권면했는데도 안 된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서 다시 또 바라보는 겁니다. 새로운 눈으로. 오늘 또 권면해보자. 또 권면해보자.
물론 사람이 자신의 경험대로 선입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만의 프리즘이 생깁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만의 프리즘이 딱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선입견이 많습니다. 자신만의 프리즘이 딱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만 생겨도 움츠러들고 피하고 대적하고 그 프리즘으로 딱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입견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기보다는 그것은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모든 것을 볼 때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라보는 그 대상과 환경이 부정적인 것이어서가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 프리즘이 딱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론 사람이 자신의 경험대로 선입견을 갖고 판단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된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하루는 제자들이 그런 눈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선을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네, 그 당시에는 그런 맹인들을 보면서 이게 죄 때문이다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 사회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그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이미 죄인이다. 그런데 이제 누구 죄 때문이냐?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은 그러면 그 부모부터냐? 라고 이제 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시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사람은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런데 누구냐고 그걸 밝히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세상적 시선을 깨고 다른 시각을 보여주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완전히 시선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노력하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은 이것입니다. 주여, 다시 새롭게 보는 힘을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목회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직업으로 치면 그런 직업일 수 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판단할 수 있고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아니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신앙 연수가 있는 자들일수록, 교회 연수가 있다, 인생 연수,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래서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는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 모태신앙부터 시작하면은 40년, 50년이고 중간부터 믿었어도 20년, 30년이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나이도 있고 그런 분일수록 여러분 신앙의 싸움을 더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싸움을 더 하셔야 됩니다. 저는 두 말 것도 없겠죠? 나는 이제 오래 믿었으니까, 오래 믿고 못하시는 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강 알고 딱 보면 파악되고, 그런다고 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수록 신앙에 이제 고군분투하고 막 영적 전쟁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다 되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더라고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대제사장처럼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의 연륜이 오래 갈수록, 오히려 그럴수록, 오히려 나는 내 집안이 모태 가정이야, 그럴수록 오히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의 경각심을 내가 놓지 말아야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신앙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요,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신학연수, 교회연수, 인생연수. 그럴수록 그래서 다시 처음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나 지금 20년, 30년 예배드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일수록 오늘 내가 처음 예배드리는 사람처럼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 첫 예배처럼 내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어제까지 이 사람 변할 수 있겠나? 지금까지 수십 번 고민했는데도 꿈쩍도 안 한다. 그런데 오늘 만나면 다시 새롭게 보는 것이, 마치 뭐 한 것처럼, 지금 처음 만난 것처럼, 오늘 이 고면이 이 사람한테 하는 처음 고면인 것처럼, 지금 오늘 고면하면 지금 101번째야. 101번째. 지금 50번째야. 50번째. 오늘 고면하면 50번째야. 그런데 아까 영화 제목이 뭐였죠? 50번째, 첫 키스만 50번째. 첫하고 50이 역설적이잖아요. 50번째인데 첫 키스야. 오늘 고면만 50번째야 지금. 그런데 처음 하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정으로는 쉽지 않죠. 뭘로 가능하냐?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다시 보는 힘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죠. 다시 보는 힘으로. 그래서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마치 처음 권면하는 것처럼 이렇게 권면하세요. 50번째 안 돼가지고 지금 만에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치 처음 권면하는 것처럼,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누구세요? 교회 처음 오셨나요? 이 예배 처음 온 것처럼. 처음 예배할 때는 여기 앉다가 저기 앉다가 저기 뒤에 앉다가, 처음 할 때는 눈이 초록초록해가지고 말씀이 좋은 것 같다고 은혜 받다가 조금만 지나니까 다른 것이 막 눈에 들어오고 꼬집어 내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 보면 저도 다시 판단하지 않고, 이런 사람 또 왔구나, 이런 사람 또 왔어, 가 아니고 처음 본 것처럼, 어제까지 이랬을지라도 오늘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서로 부부가 바라볼, 꼭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고요, 부부가 바라볼 때도 이 인간 가능하겠나? 새로워질 수 있다. 헛웃음이 나와? 이 인간 새로워질 수 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안 새로워져. 내일 또 그렇게 보는 거죠. 항상 처음처럼. 이런 시선이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보니까 그런 눈이 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렇게 낭망하고 싸우고 난리치더니 오늘 아침에 다시 저 사람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뭔가 다시 새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럼 뭡니까? 주님이 새 힘 주셨기 때문에 어제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어제 만났을 때는 그냥 손 한 번도 안 내밀 것처럼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만났는데 나는 팽 했는데 그 사람은 또 나한테 손을 내밀어. 그 사람 왜?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쉬워서가 아니고요. 아쉬워서가 아니고 그 사람은 힘이 없고 그런 힘이 없고 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팽하거들랑 그냥 위축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은 그 힘이 없고 나는 그 힘이 있으니 내가 먼저 그냥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 한번 내밀면 된다. 주님,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저 사람은 매일마다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고, 어제
그 일 때문에 다 안 좋은데 저 사람은 뭔가 오늘 새로운 힘으로 나온 것 같아, 회사에서 보니까. 그러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아, 뭔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구나. 회사 사람들 막 만나면 맨날 옛날 이야기하고 뭐 누가 어쨌느니 그거 아냐고 막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거기다 살까지 붙여가지고 막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 그리스도는 안 그래. 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오늘 새롭게 되었다. 오늘 새롭게 바라보자. 그런 것이죠. 이 예배가 그런 것이. 오늘 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옆에 있는 영혼 본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그렇게 하십시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작.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그렇게 눈길도 안 줬어? 아니잖아. 어떻게 뭐 손 한번 만져볼까? 그냥 그 첫 키스, 그냥 어떻게 뭐 한번 해볼까? 그냥 처음처럼 하세요. 처음처럼. 인간의 성적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오늘 결론 띄워주세요. 그래서 사랑은 잊어버리는 힘이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사랑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힘이, 십자가와 부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낙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해서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때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첫마음, 항상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하는 그 새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옛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바라보셔도 나는 그래도
나는 여전히 뭐 똑같다. 그러면 주님께서 억지로 하진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여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도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포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사랑 안에서 잊어버리는 힘 주시고 사랑 안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